네, 오늘은 비밀,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본래 그 개역성은 기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 기묘라는 것은 신기하고 묘하다. 신묘막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이제까지 11명의 사사가 나왔는데 대단히 특이하게 아기가 탄생함으로 사사를 주신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그냥 무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 마노아가, 이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없는데요. 세번역에는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느냐? 네가 이 이름을 알아도 잘 이해를 못할 거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했는데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비밀이다. 비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거의 신비, 미스테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비밀이다. 이 말이 이제 개역성경에 기묘라고 되어 있고, 기묘라는 말, 측량이 불가능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하나님 훨씬 크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묘라는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9장에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곧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이사야 9장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라, 그 이름은 모사라, 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요. 기묘, 모사, 모사라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쓸 때 그 사람은 모사꾼이다 할 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본래는 모략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모사를 한다는 것은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지략을 말합니다. 근데 기묘라, 모사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신비주의로 잘못 들어가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단 교주들은 다 신비주의고 그리고 신비한 현상을 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일들도 엄청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나 또 다른 종교 안에서도 신비한 일은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정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배워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 인간들이 일하는 방식하고 너무 차이가 있고 너무 차원이 높아서 그것을 얼른 깨닫기가 어려워.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깨닫는 방식이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지, 영적 지식은 그 사람의 지능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면 하나님을 더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똑똑함이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된다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랬거든요. 무한하셔요. 그래서 이걸 전능이라고 합니다. 전능.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전능하시다는 그 차원을 청량할 수 있는가?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센 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겠죠. 초신자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경험한 그 횟수나 빈도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조금 힘이 센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되게 무능하신 분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초신자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훼손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기묘라는 것은 제가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딱 그렇게 나옵니다. 기묘라는 뜻을. Beyond라는 것은 넘어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묘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것을 신묘막측, 다윗이 시편에서 주님은 신묘막측하심이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 불가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형들에게 왕따 당했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지, 그것이 내 인생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묘막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할 때 어느 정도를 경험했을까요? 아주 작은 정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약간 인간의 차원의 수준에서 조금 맘씨 좋은 사람이 나를 잘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부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 기도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이번 처음이거든요. 태어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 그 이스라엘 상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까? 내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인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좀 이따 제가 그 논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쏟아 부어진 결과인데 내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지 않고 있는 인생과 쏟아 부어진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그 빈도와 횟수와 차원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어떤 분은 조금씩 깨달아가요. 근데 이제 쏟아져서 깨닫는 게 아니고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 조금씩 깨달아져. 그걸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그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목장에 와서 감사한 일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뭐 감사 그거냐 그냥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꽉 막혔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자, 임신할 수 없다. 이것을 불임이라고 합니다. 불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1절에 보면 40년간 블레셋 식민지 노예로 있었는데 블레셋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은 이 삼손이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민족이었는데 삼손이 사실 처단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다윗이 처단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블레셋 민족을 진멸합니다. 삼손에게 기대를 하셨으나 삼손이 하지 못하고 다윗이에요.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그 나라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거기 이제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여기가 이스라엘 그 지중해 서해안 쪽이거든요. 여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속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 가끔 폭격해갖고 어린아이들 막 죽이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이 막 왜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냐. 그곳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에게 40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 블레셋을 무슨 그 압제를 뚫고 나갈 힘이 전혀 없었어요. 어떠한 출구도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냐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태, 꽉 막힌 태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태가 닫혔어요. 삼손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성경에서는 다산,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구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임은 곧 저주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에도 그 한나의 라이벌인 브닌나가 그렇게 한나를 멸시한 이유가 네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고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 그래서 막 멸시하고 경멸해서 이 한나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태를 열어 주십시오. 태를 열어 주십시오. 불임이라는 것이 태가 닫혔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인생의 열매도 없다. 근데 성경에 불임의 상태에 있는 여인들이 태가 닫혀 있었다가 태가 열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를 닫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 어머니가 사라죠.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았는데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그러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을 때 혼자 속으로 피식 웃었잖아요. 있을 수가 있나? 내가 경수가 끝난 것을 주님이 모르시는구나. 나한테 농담하시나? 그러고 웃었어요. 그게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정수가 끊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묘는 뭐냐면은 경수가 끊겨진 그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생명을 탄생하는 이게 이제 기묘인 거예요. 기묘.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사기라고 하죠. 사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근데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은 실험이 가능해서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의 너머에 있는 이게 기묘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완전히 닫혀진 그 여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태가 열린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늘을 닫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늘이 닫혔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이 닫히면 기근이 오는 거죠. 인생에 기근이 든다는 것은 하늘이 닫혔다는 겁니다. 하늘이 닫히면 인간이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도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그게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연속으로 기근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근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인생에 이렇게 하면 기근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원리를 다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한 만큼 우리에게는 하늘이 닫힙니다. 근데 이거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닫히게 하셔서 내가 지금 기근이 왔다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하늘이 닫혀도 계속 가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내가 열면 열려지지 않겠는가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닫힌 태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다.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했구나. 연속으로 흉년이 드는 경우 사사시대에 아주 흉년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풍년을 주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연속으로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떠나요. 자기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요. 그게 룻기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집에서 떠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망해버려요. 기근이 들면 내가 불순종을 했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게 이방 신이 지금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그 하늘이 열릴 텐데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모압으로 가야지. 그래서 거기 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해요. 마라가 쓰리 쓰다는 뜻이 아닙니까? 완전히 대가 끊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모압 여자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대를 잇지 않습니까? 이게 기묘해요. 모압 여자인데 모압 여자는 암몬 모압은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 자손들이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여자 룻이 와서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리고의 창녀 라합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고 창녀 짓을 했으면 내 인생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기근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오미도 집을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17장부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이제 볼 텐데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떠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떠나서 남의 집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취직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 더 준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취직하는 일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직 매매. 그러니까 정말 뒤죽박죽이라고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아도 충분한 정도로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이제 태가 열릴 것이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임신할 수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네가 불임이었으나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어머니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노아의 부인이거든요. 마노아의 부인이 갑자기 주님의 천사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딱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의 충격. 근데 마리아는 사실 더 충격받았죠. 마리아는 처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부인은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혹시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했지만 사라도 사실은 마리아와 똑같은, 그러니까 처녀의 몸이 마리아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네가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데, 불가능한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묘입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태를 열어주신다고요? 이렇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 맨 마지막,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내가 내 태가 닫혀진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내가 아는데 내 태가 열린다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을 정도가 아니고, 이게 성탄 메시지하고 지금 비슷한 겁니다. 마리아가 그 아기를 낳는다 그랬는데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그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했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너머의 이야기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실 때의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 우연히?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갑자기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갑자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갑자기 즉흥적으로 뭐 홈쇼핑 하듯이 나를 갑자기 쟤를 택하지 않았네? 쟤도 택해야지. 빨리 예수 믿게 해야지. 이렇게 막 그 불이 나게 일을 하셔갖고 내가 예수 믿는 일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이게 기묘해요. 기묘. 측량이 안 돼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 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를 태어나게 하는 집이 될 거다. 우리 집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집에 태어나는 아이가 대한민국을 구한다. 이렇게 누가 아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네가 지금 태가 닫혔지?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태를 열어주겠다. 하나님 전공입니다, 이게. 한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마노아네는 기도도 안 했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운 거는 사사기 13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11번의 사사는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영적 상태가 극심하게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가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올 거다? 하나님의 일이 오늘 올 거다? 무슨 힌트라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지만 그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내일들은 난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몇 년 전만까지만 해도 한우문 교회 존재도 모르고 있었겠죠. 한우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배목사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불임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정도가 아니고 그 가정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자가 나게 하시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너희 가정을 통해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네 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절대로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술 먹지 마라는 거는 이제 태어날 아기 삼손이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이 평생 나시린이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신직 나시린이 있고 어떤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에 본인이 서원해 가지고 저는 3년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뭐 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삼손하고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간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놀라서 까무라쳤을 거예요. 어떻게? 근데 부인이 남편이 같이 있는 시간에 또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남편이 없는 시간에 혼자 들었어요. 참 이상하게 가브리엘도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동시에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따로따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 먼저 와갖고 처녀가 그때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마리아는 14살, 15살 이제 그 임신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소녀입니다. 소녀. 정말 놀라고 무섭고 어떻게 이 얘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는데 성령이다.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으면 이해 못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저는 복음을 다 이해해서 믿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저 배목사가 사기꾼 아닌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믿음입니다. 유정혜 성도님은 심지어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근데 목사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홀리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고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VIP를 데리고 목장에 오십니다. 이게 기묘해요. 기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단정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끝.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코끼리 다리를 하나 만진 정도일까요? 아니면 별 중에 하나 별을 지금 관측했을까요?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하면 그 별의 숫자를 다 헤아렸을까요? 저는 자연과학을 진짜 잘 모르지만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있답니다. 태양계. 태양계는 우주 중에 끄트머리 쪽에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태양계는 은하계에 소속되어 있답니다. 근데 은하계 정도의 이 별의 덩어리가 하늘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시면 지구는 점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온 열방은 한 방울의 물 같으며 너들의 인생은 슉 지나가는 바람 같다.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하나님 알았다. 성경을 읽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유식으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는데 순종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초자연적 영역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세계.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금해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마귀도 활동하고 성령도 활동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다 중앙성 이탈을 합니다. 내게 온 경험이 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런데 마귀의 일도 진짜로 옵니다.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쓰레기 같은 경험이구나. 진짜 신비한 경험인데, 아, 이건 쓰레기야. 아, 이건 진짜, 이거는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연히 일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만세전에 없었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택하시고 언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언제 하늘 문께 만나게 하셔서 배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타이밍에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우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 차원으로 일을 하시면 우당탕탕 일어나면 우리는 까무러쳐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이스라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우리 오지 마시고 모세 혼자 당신 올라가서 그래서 모세도 두렵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금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쩔 때는 막 버릇없이 그냥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최선으로 진짜 높으신 분 앞에 나오는 그 자세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막 아무거나 막 반바지나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막 슬리퍼 신고 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와서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어요. 막. 이거 두리번 하면서 찬양하고 막 딴 생각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고. 저 어렸을 적에 저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 종교 형식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나와 있는지 제가 잘 알아. 20년간 그렇게 제가 살았으니까. 찬송가 4절까지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어요. 이 가사를 음미하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 이것이 탕수육인지 이것이 겉절인지 생선인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어요. 쭉 내려가 버려요. 그냥 소화도 하나도 안 되고. 10년 20년 그렇게 다닌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가. 내가 그동안 개 돼지처럼 살았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구나.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살았구나.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주일 되면 막 급한 일 있으면 남의 집 이삿짐도 나르고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사는 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늘을 닫지 않으시는데 계속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버릇없고 무례하면 하나님이 조금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도산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문을 닫으시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 모르는지 모른다고 콧털도 막 뽑고 막 장난하고 놀고 막 애들은 할아버지 수염 막 뽑잖아요. 네 생각은 지금 닫혀 있지만 내가 지금 오늘 너를 찾아와서 너의 생각을 열어주겠다. 네 인생은 지금 닫혀 있냐? 그래서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냐? 오늘 내가 열어주겠다. 안 믿어지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은 닫혀 있지만 이제까지 나는 닫혀 있지만 나는 불임이지만
나는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생산을 못했지만,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영혼을 구원을 못했지만, 이것이 불임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났다. 이건 불임이죠, 뭐예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을 대충 믿었으면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불임입니다. 하나도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봐 가지고, 야, 네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참 궁금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봐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따라오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건 불임입니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한 명한테도 영향력을 못 끼치고 살 수 있을까요? 실제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 믿는지 주변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롯 얘기해 주시죠. 롯 해리해 드렸죠. 소돔성에 난 롯.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그 롯을 향하여 베드로 전서에서 의로운 롯이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그것도 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요. 이게 모세 태어나게 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 태어나게 하실 때도 그렇고, 세례 요한 태어나게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어른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아기를 하나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애를 진짜 거룩한 나실인으로 너는 키워야 된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는 장사였는지를 말 안 했는데, 머리털을 절대로 자르지 마라. 그래서 삼손이 어른 됐을 때 막 머리털이 막 이만했거든요.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상징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이스라엘의 그 일상에서 포도주는 그 음료입니다. 음료. 빵과 포도주. 그걸 예수님이 성찬 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밥 먹을 때 물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독일에서 맥주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 독주는 혼합주라 그래서, 혼합주는 영어로는 칵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칵테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먹는 거. 폭탄주, 포도주. 근데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몸으로 보여줄 사람을 네 몸에서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사사기 끝물이기 때문에 사사기는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 세 사사에게는 인간적 약점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드온부터 입다, 삼손 이 세 명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약점이 있고,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삼손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것도 블레셋 여자 3명을 좋아해요. 그 스타일이, 기호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좀 야하고 블레셋 여자들이 좀 더 섹시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세 번째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사랑에 깊이 빠져버려요. 사실은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가장 거룩하지 않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이야,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면 이스라엘은 가장 거룩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게 되겠지? 기대를 하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당하시고도 하나님은 냉소주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목양할 때 가장 큰 싸움이 조급증과 냉소주의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놓으면 도망가 버려요. 목장에 나오다가 도망가는 사람, 목장에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세례를 받고 도망가는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출산이 있고, 그리고 목장에서 세례 안 받고 그냥 거기서 섬김을 받다가 도망가는 유산이 있고요. 유산. 뱃속에서 그냥
근데 세례를 받고 뭐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뭐 세상으로 가는 다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사산. 끊임없이 목자나 목사는 목양을 할 때 끊임없이 이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엄청 냉소주의가 옵니다. 아, 이거 해서 뭐하나. 다 떠날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보셔야 돼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고 버리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해도 절대로 주님은 냉소주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성품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실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 어미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 13장의 상태가 영적으로 바닥이란 말입니다. 바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사사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기 400년은 패턴이 4개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느라고 이방 백성들을 오게 해서 압제가 심하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럼 압제가 너무 심하면 뭐 10년, 20년, 30년 압제를 당해.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셔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번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온니엘 처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첫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사사기 3장에서 온니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에게 압제를 받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서 압제를 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또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훗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니까 또 압제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보내셨어요. 근데 계속 부르짖어요. 그런데 13장을 읽어보았을 때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부르짖은 사람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면 가장 먼저 기도가 끊어져 버립니다. 기도를 해서 뭐해?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신자들도 듭니다. 마귀가 절대 놀지 않습니다. 마귀가 왕성하게 활동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이간질시키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식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가 영적으로 잠이 들죠. 영적으로 잠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압제를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하시죠. 그러면 그가 연단을 받고 훈육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연단인지 훈육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냥 겨룰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는가? 안 나와요. 아니 못 나와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지식이 없어. 아, 이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해? 그러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나올 때 저는 와, 저 사람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기도를 하러 나왔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게 기적이고요. 주일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 수요예배에 나오는 게 기적이고요. 수요예배에 나오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날 새벽에 보이면 와, 어떻게 기도를 하러 나왔지 새벽에? 새벽에 나가서 6시부터 일하면 매일 새벽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안 나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사시대는 한국 교회로 말한다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이 다 잠들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사사시대보다 훨씬 지금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로 말하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목사도 잤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배영진, 차윤일, 박병원도 잤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상태가 서사시대예요. 어떤 한 성도로 말하면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어떠한 찬양이나 어떠한 예배 때 은혜도 없이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해. 은혜가 쏟아지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자기가 뚜껑으로 다 닫아버려.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맹숭맹숭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또 교회를 다니면 뭐야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이게 가나안 신자들이죠. 가나안 성도들.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는답니다. 예수를 믿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입니다. 내가 언제 신자였던가 뭐 생각도 안 나요. 언제 내가 예배를 드렸나 가물가물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다 사라진 상태. 이게 사사시대 사사기 13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막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마노아의 집에 선사를 보내고, 그리고 사사 삼손이 태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집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텐데 너는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거룩하게 하고, 너도 거룩하고 너 아들도 거룩하게 해서 평생 거룩하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런 생각을 혼자 막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실 수 없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인내심이 좀 부족하셨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못 옵니다. 저도 못 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참을까? 30년? 우리를 30년 기다려 주시면,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못 올 사람 엄청 많습니다. 40년째 돌아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혼자 눈물이 나요. 진짜 오래 기다려 주셨네. 진짜 나 같으면 진작 나는 죽었네. 어떻게 이렇게 오래 기다려 줬을까? 그리고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라, 너희 부모가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딸아,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막 돌아오라 엄청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와, 수고하고 무진 짐진 자들아 돌아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요. 제가 심리상담 공부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많은데, 제가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윌프레드 비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비온이 정신분석학자인데 비온의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 교수님이 그 책을 우리 같이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교수님이 그 말이 위안이 됐어요.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실제로 교수님 모르는 얘기들도 거기 있고, 우리가 뭘 질문했을 때 이것은 나도 모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도 있어요. 윌프레드 비온, 진짜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 분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뭘 했냐면은, 이제 아기가 엄마한테 막 울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언어가 아니잖아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기가 울고 있는데 언어를 다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배고픈 건지 좀 축축한 건지를 다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언어가 아닌 상태의 메시지, 이거를 베타라고 그래요. 베타. 이것을 언어화시켜서 알아먹는 것을 알파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최승희 자매가 저 상담한 얘기했잖아요. 절반은 눈물이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승희 자매 상담을 하러 오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제가 어떻게 상담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담 못 합니다. 그러면 아기의 울음과 그 내담자의 울음은 똑같습니다. 막 울어요. 그럼 저는 이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기가 축축한지 배고픈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그게 알파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베타 언어를 알파 언어로 바꾸는 작업. 근데 그 울 때에 메시지가 있어요. 잘 관찰하고 있으면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랬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이게 이제 상담입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가 울기만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구나. 좀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은 다 알아들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의 한숨, 탄식, 신음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심한다 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오랫동안 예배를 안 나온 사람도. 저 성도는 아예 평생 기도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라는 사람은 없는 거구나 라고 배웠어요. 윌프리드 비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단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부흥을 뭐라 그랬냐면, 부흥은 우물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 오래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다. 물이 콸콸 솟아나는데 부흥이 되기 직전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자, 완전히 메말라 버린 물은 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한 바가지 넣고,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한 바가지 넣고 막 펌프질하면 잘 안 나오죠.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두세 바가지 막 넣고 막 하고 펌프질하면 뽁뽁뽁뽁뽁. 그럼 막 물을 막 계속 넣고 막 펌프하면 콸콸콸콸. 자, 이것이 뭔가?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제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탄식과 신음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그 베타 요소를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13장, 사사기 13장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설마 탄식도 안 했을까요? 예전에 사사들이 우리 민족을 구원했던 역사를 다 잊어먹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사사가 한 명만 나오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여기 블레셋 40년의 압제를 끊을 수 있는데 진짜 기도할 힘이 없구나.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막 진짜 한 명만 나오면 기도원 같은 한 명만 나오면 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원이다 그러면 막 놀리겠지만 누군가가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저는 가장 탄식한 사람이 마노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노아가 기도했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노아의 집에 삼손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을 알아먹을 만한 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가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염소 새끼를 대접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에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냐. 그런데 이름을 또 알려줬어요. 내 이름은 기묘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네 스스로 절망하기에 충분하다 할지라도 내가 일으키면 이상하게 길이 열릴 수가 있고 기묘하게 일이 풀릴 수가 있는 것을 내 이름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절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목숨을 끊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지만 않으면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쏟아져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인데 그건 내가 봐도 이거는 이제 불이 다 탔고 그리고 심지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꺼야 돼. 내 인생은 그냥 꺼져가는 심지군 하고 그냥 꺼버릴만 한 건데 하나님은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딱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볼 때 청량할 수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는 거 하나님 크신 사랑은 뭐죠?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할 수 없어요. 청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찬송인가요? 찬송가 304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게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이 사람 하나님 사랑을 조금 안 거예요. 청량다 못하며 신묘막직이구나. 다윗은 시편 139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것이 신묘막직하나이다. 내 어미의 모태에서 나를 한 땀 한 땀 조직하셨나이다. 이 조직이 뭐냐면은 그 니트를 뜰 때 거기서 니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 땀 한 땀 나를 만드셨다. 우리는 태아가 어떻게 눈이 생기는지, 어떻게 손가락이 생기는지, 어떻게 팔다리가 생기는지 그걸 엄마 아빠가 만듭니까? 그래서 애들이 엄마 나는 어떻게 나왔어? 그럼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왔어. 사랑만 하면 다 나오는 건가?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는 아기를 낳지만 알지 못해요. 그 신비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꽃을 심으면 그 꽃이 꽃망울이 피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꽃은 하나님이 피우신다 그랬어요. 이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피우시는데 너희들은 이 꽃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묘막측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알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어쩌다가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 실수로 그냥 뭐 하늘문교나 다녀볼까? 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VIP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26명이 된 VIP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 어떤 타이밍 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성탄절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제 어떤 타이밍 언제 오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늘문교를 세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스바 목장은 전부 남자친구가 VIP고요. 남자친구, 남편 다 VIP. 또 베델 목장도 남편이 다 VIP. 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남자친구, 남편이 다 VIP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초대했자고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올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도 누군가가 전도할 때 그 생각에서 이 사람 교회 안 나올걸?
교회 절대 안 나가게 생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펌프질을 막 하면 그 속에서 인간은 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자기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물이 안 보이지만, 물이 완전히 바닥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펌프질하면 됩니다.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경로로 나올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라는 뜻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전했습니다. 저 굉장히 이 말씀 전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한하셔요.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다친 인생을 회복시켜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은 영원히. 천지가 두 쪽 나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찬송해 보십시다. 나의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크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의 태를 열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인 줄로 믿습니다. 신묘막직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바닥에 났을 때에도, 내가 부르짖지 않을 때에도 나의 신음과 탄식과 한숨만도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그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 회복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마침내 삼손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살리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어버렸으나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묘, 친묘막측하신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주께서 블레셋 40년의 압제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